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감사하며 외치자. 아멘. 오늘도 굉장히 외쳤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맞춰서 오늘 찬양을 부르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왜냐하면 순서가 계속 밀려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다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봉독 읽다 보니까는 뭔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1절부터 10절까지 읽다 보면은 뭐 말씀에서 발견되는 게 있어요. 뭔가 반복되어지고 뭔가 강조된 것 같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하면 조금 무거울 것 같은데 뭔가 신이 나고 뭔가 이렇게 뭔가 넘치는 듯한 막 느낌이 와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할렐루야죠. 다 같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그렇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할렐루야라고 외칠 때 어떤 마음으로 할렐루야 외칩니까? 기쁜 마음으로. 왜 기쁩니까? 설교 지금 다 했네, 끝났네요. 그렇죠.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렐루야 외친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니 너무나 감사하니까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할렐루야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만큼은 더더 할렐루야가 더더 기쁘게 넘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음녀 바벨론의 심판과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구원의 찬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의 주제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음녀 바벨론이 무엇이냐? 오늘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주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주의 날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만 있나요? 하나님의 구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동전이라고 했죠.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러한 현장 속에서 뭐라고 외치냐?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에 있는 무리와 24장로와 내 생물과 하나님의 종들, 이들 누구죠? 구원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이 구원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하나님께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면서 감사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반면에 무엇인가 왕들과 상인들과 선원들은요 슬픈 애가를 부르고 있어.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심판으로 해서 슬피 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할렐루야 외침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심판의 정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 정말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던 많은 죄의 종들, 바로 그 음녀 손에 많은 피를 묻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음녀의 흘림 묻힌 그 피에 대한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으심으로써 그 공의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라냐? 할렐루야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할렐루야가 있어요. 이 외침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심판이 무엇이냐? 단회적이지 않고 영원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이 연기는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 이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 불과 유황과 타는 못에서 그들이 이제 가둬지게 되죠.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 이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이 연기가 어떠냐?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3절에 보니까는 세세토로 올라가리라. 세세토로 올라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토로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우리는 왜 할렐루야 외칠까요? 또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은요 잠깐 잠시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쁜 것은 우리가 할렐루야 외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천국에 소망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뿐이요.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도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자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이 하나님의 권세 권능이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반면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악한 영들이죠,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잘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공의, 바로 음녀 세상에 의해서 피를 흘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서 할렐루야 외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 그들에 대한 심판이 영원하다는 것을 할렐루야 외치면서 반면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주와 함께 동행함이,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에 대해서 또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이것을 표현하면 교회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모인 것도 교회지만 이건 개개인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많은 고난을 받아요. 우리 많은 고난을 받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렐루야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더더 할렐루야 외쳐야겠죠. 왜 그럴까요? 이 땅의 고난은 영원하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요? 그럼 구원 어떻게 받아요? 믿음을 받잖아요. 로마서 나오죠. 믿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는데도 할렐루야 외치는 힘은요, 바로 우리 안에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외치며 인내하시고 버틸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뭐라 합니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인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들이 고난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니 아멘. 두려움이 없네. 마지막에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정말 불안한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잠깐 잠시일 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에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또 인내 가운데 이게 힘을 누가 주십니까? 주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무엇을 외쳐야 된다고요? 할렐루야를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오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정말 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는 이겨감으로써 믿음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할렐루야가 외치는 가운데 6절부터 시작된 말씀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할렐루야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하여.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우리 복음성 연창 있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신부가 준비되었네. 그다음 뭐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 말씀 속에 나온 것입니다. 야, 어린 양 혼인잔치에 나왔더니 뭐가 외치고 있어요?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19장 7, 8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것을 머리에 두시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는요 어렵게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단은 어떤 자들이 이단이냐면 우리만 아는 거야 이게 이단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는 보편적으로 주셨어요.
누구나 알아듣도록 택한 백성은 누구나 알아듣도록 아멘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할 때도요. 그냥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비유하셨어요. 제 설교 시간에 이거 했죠. 아네모네. 그렇죠. 이스라엘 갔더니 아네모네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 이게 뭐냐요? 들에 핀 꽃들이에요. 그죠? 들풀 꽃들이에요. 그 아네모네였어. 아네모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또 뭐가 있죠? 예, 겨자씨. 갔더니 제가 앉는 자리 겨자씨 같더라고요. 흔해요, 겨자씨도. 이 겨자씨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관하여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결혼식, 이 혼인 잔치도요. 그때 당시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2000년 전으로 돌아갑시다. 유대 사회였어요. 결혼을 하는데요. 이제 총각이 동네를 어스렁어스렁 거립니다. 이 총각은요, 갓데이트를 참석했습니다. 성곽교회 갓데이트 참석해서 어슬렁거리는데 내 눈에 들어온 여인이 있었어. 어머머머머. 그때 마음이 두근두근 걸어요. 예, 이 설렘을 어떻게 할까? 예,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여자 나는 결혼하리라 마음을 먹고 그리고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신부의 집에 갔을 때 세 가지의 선물을 가져가요. 하나는 계약서, 쉽게 말하면 서약서를 하나 들고 가고, 또 하나는 포도주를 들고 가고, 또 하나는요 지창금을 들어갑니다. 지창금 안에 뭐가 있냐? 은과 금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가자마자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느 지파의 누구입니다. 누구의 아들? 뭐 나오죠? 이세의 아들 누구입니다. 한 것처럼 어느 지파의 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혀. 그러면서 제가 이 여인에게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버님, 이 여인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몰라요 지금. 아버지와 만난 거 남자다 남자로. 그러면서 이 남자가 뭘 하냐? 뇌물을 받죠. 쉽게 얘기하면. 뇌물은 아니지만 지창금 다 드립니다. 그럼 아버지가 지창금 다 받고 어떤 느낌이 들까요? 흡족하며 그래 내 딸과 결혼해라 라고 인정하죠. 이 지창금을 통해서 무엇을 했으면 이 사람이 우리 딸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지창금을 보고 네가 우리 딸이란 마음이 있구나 하고 허락을 해요. 그래서 끝납니까? 안 그래요. 이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 프로포즈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봤어요? 큰일 났네. 프로포즈도 안 받아보고 결혼했어요? 물러야겠네 결혼을. 예, 뒤늦게도 받으세요. 꼭 받아야 됩니다. 프로포즈를 안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요. 프로포즈 진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야죠. 일생에 한 번인데. 그래서 이 남자가 보통 우리는 어느 날은 프로포즈 받으면 뭐예요? 뭐예요? 프로포즈 하면 반지 주죠. 예, 다이아몬드 반지 주잖아요. 다이아몬드, 그렇죠? 예, 다이아몬드 반지 준단 말이에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독특한 프로포즈 한다고 그 폭포 아래에서 프로포즈 하다가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미끄러 빠져가지고 다이아 반지 잊어버리고 그런 영상도 보았는데 프로포즈가 중요하잖아요. 이때 당시 프로포즈는 무엇이냐? 여인에게 아주 값비싼 맛있는 포도주를 여자에게 건네주면서 청혼을 하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자 우리 남자들은 반지를 줄 때 남자 반지에 손에 끼면 프로포즈 허락이 아니에요. 허락이죠. 설마 이런 사람 있어? 끼고 도망간 사람 있습니까? 그건 사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도 포도주를 딱 맞추면 청혼을 허락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결혼을 허락을 받으면 아버님도 허락받았어요. 여인에게도 허락받았어요. 그 무엇인가? 서약서,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지만 너와 나의 사이는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자, 이러면 이제 결혼식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약혼식 하면 약혼식 날 잡고 결혼식 날 딱 빨리 잡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잖아요. 아니 이제 약혼식 잡았는데 갑자기 신랑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보통은 말하진 않지만 한 1년 정도쯤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신랑이. 그럼 신랑이 왜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예. 예수님도 왜 하늘 위로 승천하셨을까요?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나의 신부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힘들지 않게 하려고 뭐 해야 돼요? 돈 벌어야죠. 예, 돈 벌어야죠. 그 차도 지창금 많이 썼는데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열심히 내 신부를 그리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럼 신부는 뭐 할까요? 대충은 알죠. 1년 지났는데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 1년 정도 지났어. 근데 아직 안 오네. 저 언덕을 넘어오면서 우리 갑돌이 언제 오지? 오늘도 안 왔어.
내일도 올려나? 안 오네? 그냥 설레의 마음을 계속 신랑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대략은 알아요. 왜 대략은 알까요? 보통 1년 정도 지금에서 오거든요. 날짜는 모르지만. 자, 그래서 1년 정도 지금 지났어. 어느 정도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신랑이 이제 너무 신부를 보고 싶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신랑도 언제 신부에게 돌아갈 날을 모릅니다. 누가 허락하니 누가 날을 정한 줄 아세요? 신부 아버지, 신랑 아버지가. 신랑 아버지가 날을 정하는 거예요. 그 신랑 아버지가 딱 보더니 됐네? 야 이쯤 됐어. 야 아들 빨리 신부 데리고 와. 그러면 그날 날 잡고 찾아갑니다. 막 음악이 들려집니다. 뭐냐 즐거우냐? 응? 그냥 결혼식이 이제 서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왔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해요. 그 신부는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부부로서 미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계약 서약서 두 번째 결혼 서약서에 서약을 하게 되죠. 서로 사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게 자신의 소중한 물건 중 사랑의 증표가 될 만한 것을 어떤 선물을 주는데 이때 서약서도 함께 건네줍니다. 자 이것을 확인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부터는 합방을 합니다. 자 합방을 하고 다음날 아침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고 합방을 하면 누가 먼저 일찍 일어나나요? 누가 먼저 일찍 일어나요? 예, 요즘 안 그런가 봐요. 그렇죠? 옛날에는요 신부가 일찍 일어났대요. 왜 그럴까요? 뭐 해야 돼요? 평소에 해야 할 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옛날에 밥 하려고 일찍 일어나잖아요. 아 신랑 첫날부터 굶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농경사회에서. 그러니까는 그냥 새벽 4시, 5시 일어나가지고 밥을 지어서 따뜻한 아침밥을 신랑 준단 말이에요. 신부가 일찍 일어나죠. 근데 이때는요 신랑이 일찍 일어났어요. 신부는 푹 쉬세요. 신랑이 일찍 일어나더니 결국 사람들을 향하여 마을을 향하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신부는 순결하였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순결을 외치는 거예요. 순결을 외쳐요. 자, 이것부터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막 이제 옷도 막 화려한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가 마치는 결혼식 일주일 동안 진행된 것이요. 잔치가 진행된 것이요. 이게 유대 사회의 결혼식의 문화예요. 자, 이것을 상상한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혼인에 관하여서는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 혼인 잔치도 있지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이건 이제 마지막 때의 개념으로서는요. 바로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예요. 열처의 비유인데 여기는 결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처의 비유 중에는요. 5처녀는 아주 지혜로운 처녀래요. 근데 5처녀는 아주 미련한 처녀래요. 쉽게 말하면 5처녀는 신부예요. 5신부는요 아주 지혜로운데 5신부는 아주 미련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 공통점이 있어요. 신랑이 누군지 알아요. 그렇죠? 신랑이 누군지 압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겠죠. 준비하겠죠. 그리고 이들 또 공통적인 무엇이냐면은 신랑이 언제쯤 오는 걸 알아요. 그렇잖아. 기한 보면 대체 1년쯤이면 오는 거 아닌가. 언제쯤 정확히 날짜는 모르지만 언제쯤 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신랑 오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이것저것. 결혼에 필요한 것을 이들도 똑같이 준비를 했어요. 자, 근데 이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차이점이 있었을까? 뭐가 차이점이 있었죠? 바로 등불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근본적인 기름이죠. 기름이 신부, 지혜로운 다이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하였지만 미련한 다이처녀는 미련한 다섯 신부는 기름을 잘 준비하지 못했어요. 부족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은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그 기름이 무엇이냐? 그 기름이 바로 무엇이냐? 다시 성경에 말하는 우리 8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때는 준비한 게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이죠. 세마포 옷을 준비하냐 안 하느냐,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달라지죠. 자, 우리 신부가 처녀입니다라고 외친 것과 같이, 그 순결을 지키는 것과 같이, 오늘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순결을 지켰다는 것, 신랑을 잘 준비했다는 것 같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한 것처럼 기름을 준비했다는 건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기름은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여기서 먼저 보면 아무 의미가 없죠. 법적으로 넌 깨끗해? 라고 말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린 죽음이 있는데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법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근데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했다고요? 예, 하늘을 위해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해서 우리가 가야 할 처소를 예비하러 갔어요. 이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아멘.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요. 오늘 이 남성들 뭐 신부한테 김나빠하지 마세요. 뭐 젠더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예,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관련돼서는요 신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신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 때 이 땅 오실 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어린 양의 혼이 잔치에 신부가 준비되었네. 주의 부르짖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요. 그 우리가 어떤 믿는 자들은요. 기름 준비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정말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요. 세마포 옷을 입은 것과 같이 등불을 준비한 것 같이 거기에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는데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등불을 준비하는데 등불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렇죠.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이 세마포 옷은요. 어떤 옷이냐면요. 코오롱에서 제작한 옷이 아니에요. 삼성 모직에서 제작한 옷이 아니에요. 이 세마포 옷은요. 우리 이쁜 구제에서 사온 게 아니에요. 예, 이쁜 구제 옷 좋습니다. 예, 뭐가 뭔지 모르죠. 예, 우리 성도님 중에 시장에 우리 미영 권사님 이쁜 구제하고 있어요. 예, 옷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입한 게 아니라고요. 이 세마포 옷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값비싼 식물을 가지고요 추출을 해서요 핸드메이드로 짜는 거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신부가 준비해야 돼, 안 돼야 돼요? 준비해야 되죠. 아니 보니까 요즘 결혼식 보니까 신부들 얼마나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지 그냥 평소 아닐 때 입고 다 입잖아요. 막 드레스도 입고 특별한 옷 입고 그냥 화장도 하고 그냥 난 누군지 몰랐어요. 너무나도 그냥 환하게 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최고는 그냥 막 이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준비를 하잖아요. 얼마나 노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름 떨어지는 불 성령인데 성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으려면 쉬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내가 행동해야죠. 뭐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올 땐 와야죠. 말씀 자리에 올 땐 와야죠. 헌신과 봉사 자리에 있을 때 있어야 되겠죠. 근데 누가 도우세요? 성령이 도와주시죠. 불 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특별 새벽 밤 기도에 와야죠. 특별 새벽 기도에 와야죠. 새벽 기도에 와야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인내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 속에서 오늘 성령의 불은요 꺼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에요. 또 세상 속에 우리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 구제를 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옳은 행실을 통해서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이 옳은 행실을 통해서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부로서 단정해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느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어느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요. 내가 언제 오는지 짐작할 수 있게끔 예보하셨어요. 이럴 때 내가 올 거야? 마찬가지예요. 신부도요. 1년 지난 쯤 돼서 신랑 오겠네라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날이 더 느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죠. 깨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준비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구별되이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이란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함께 함으로써 우리 영원토록 주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가 되었기에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분명히 악인은 심판하시고요,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고통받는 많은 그 피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그래서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께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제가 말씀했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기는 힘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천국 소망이 여전히 남아있음에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는 것이요.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방편을 통해서 정말 감사의 주제로 여러 장르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감사는요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번 추수감사절 한 번에 끝내는 감사하지 마시고 매일 삶 속에 감사하세요. 이게 경건의 연속인데 이런 경건의 연속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오신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신부의 모습이라고요. 이점 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뻐지려고 좋은 비싼 화장품 한 번 사서 그 결혼식 날만 뜨락뜨락 바른다고 해서 여러분 바뀝니까? 원파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요. 발음도 안 되네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내가 싼 화장품이라도 꾸준하게 씻고 바르고 관리하고 잘 차고 이것을 10년 20년 해보세요. 그 미모가 유지돼 안 돼요? 유지되잖아요. 이게 경건이에요. 쉽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는 힘은요 매일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경건에 이런 연습을 하면 되는 것이요. 정말 어린 양의 신부로서 준비하면 되는 것이요. 그러면요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향하여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땅을 바라보는 인생에서 벗어나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면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오신 그날을 잘 준비하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지난날에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주여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더욱더 감사의 고백을 외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외치며 이 절기를 통해서 더욱더 매일 삶 속에 매일 감사를 통해서 천국을 준비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나를 단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감사로서 매일의 경건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주의 성령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구하면서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추수감사절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또 우리의 매일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어린 양의 아버지 천국 잔치에 그 신부로서 단장을 할 때 매일 감사로서 나를 치장하고 준비케 하소서. 매일 아버지 감사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이루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매일 감사를 통하여서
통하여서 믿음으로 이겨내며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참여하고 그 나라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주여 앞에 만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수 감사를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감사가 더더 천국의 소망을 통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불평불만 없이 아버지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 안에는 감사가 더 천국을 소망하며 넉넉히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오직 감사의 힘으로 그 믿음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후에 들어질 모든 추수감사의 모든 행사와 모든 절개의 과정 속에서도 오직 감사가 넘치며 아버지 어린 양 혼인잔치의 그 잔치의 축제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 우리가 공부하고 지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아버지 그러게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님 이제 인내를 가지고 아버지 더더 나아갈 때 무엇보다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기기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감사를 통하여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하여서 더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믿음 가운데 더더 천국을 소망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온전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 2030 비전헌금으로 1,000번째 성미와 주정헌금과 온라인과 구역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각 제목마다 목적마다 드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함으로 추수 감사 예물 또한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사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더 많은 추수와 더 많은 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성도들의 하는 것마다 그 손이 하는 것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 구정금으로 김재원 청년 생일 감사해서 드립니다. 우리 재원이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많은 삶을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그 지경을 넓혀 주시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많은 꿈이 있사오니 그 꿈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사 요셉과 같이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기도에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과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서 믿음을 보이며 믿음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매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매일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도 교통하여 주심을 천국을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